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과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클리닉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신앙을 다시 이제 수술하고 있는, 치유하고 있는 과정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단에, 또 다른 어떤 이단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낸 결과가 뭐냐면 청춘을 바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학교를 때리치우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전도하고 막 얼마나 청년들이 열심히 캠퍼스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막 휘젓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부는 가정이 막 깨어지고 가정 돌보지 아니하여서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바른 열심, 진리의 터 위에 선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대지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지, 두 번째, 그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은 뭔지, 세 번째, 바른 믿음 가졌다가 다시 헛된 것으로 빠꾸또 할 수 있는지. 전문 용어 하나 나왔어요. 빠꾸또. 우리 민속 용어입니다. 빠꾸또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3대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뭔지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뭐가 나오느냐? 시점이 나옵니다. 그때에. 자, 그때에, 그는 과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는, 현재가 나오죠. 딱 구분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과거와 이제는이라고 하는 현재가 딱 구분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비포와 애프터가 딱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내 삶의 어떤 신변에 큰 변화가 있어서 내가 크게 승진했다, 이래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어떤 특별한 성진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한 5계단 올라가 특별한 성진이 있었다, 이러면 내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틀림없이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 사업 하나 잘 되는 것 가지고도 내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더 넓은 집에, 더 편한 집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업보다, 그리고 그 성진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내 인생에 복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비포와 애프터, 그때와 이제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데, 자, 여기 보니까 그때에 8절에 그때에는, 이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갈라디아 전체를, 지금까지 문맥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8절에 보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을 그때에, 죄 아래에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종노릇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때에 종노릇했다. 근데 이제는 복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럼 복음 안에 들어온 그 내용이 뭐냐? 9절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을 알 뿐더러 또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그때와 이제와 그 차이 나는 핵심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 9절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압니까 모릅니까? 이순신 장군 알죠, 그죠?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 그 이순신 장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뭐 왜군을 물리쳤다, 훌륭한 장군이다, 그 정도로 아는 것이죠. 그 이순신 장군이 왜군 물리친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지금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여기에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 안다는 것과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성경이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안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이 안다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순신 장군 안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관계냐? 부부간에 서로를 알듯이 그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안다 하는 그 안다를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여기 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너희가 몰랐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어느 정도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 되었다.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관계. 나는 이순신 장군을 아는데 이순신 장군은 나를 몰라. 나는 윤석열을 아는데 윤석열은 나는 몰라. 그건 아는 게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어느 정도 아는지 아니면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선한 일을, 내가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 그거 안다는 겁니다.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선한 생각 반대로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거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게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종로를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것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하고 섬겼다. 미신 섬겼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일단 뭐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는 거죠.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도 따라 나와보고, 기도해 준다니까 뭐 손해날 거 있나 기도받고, 뭔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 예. 그러나 전혀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전혀 자기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재앙을 면할 것 같고 복을 불러올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섬긴다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미신처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첫 번째 오늘 단락. 자, 8절 9절에서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마음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마음속의 기쁨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간절히 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하심,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하지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런 나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나의 형편도 아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게 최고 멋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 그건 뭔가? 10절,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미신적으로 막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날과 절기는 율법에 나온 것들이죠. 이 율법을 미신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게 다 헛된 것이다. 율법은 미신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이 율법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의 용도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미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무슨 절기 지키고 무슨 날을, 그것도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수백 가지의 날 지키는 방법, 규례를, 내규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막 지키면서 그거 지킬 때에 재앙을 면하고, 또 그거 지킬 때에 무슨 어떤 복을 끌어오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율법의 용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의 용도를 자기의 의로 삼았다는 거죠. 율법 지키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으니까 율법의 용도를 잘 모르는 거죠. 율법은 몇 개 지켜서 네가 남보다 뛰어나다, 네 자랑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자 봐봐라, 보니까 네가 이 율법에 온전하냐?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율법이 저만큼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1층도 안 됩니다. 2층도 안 됩니다. 율법은 만층인데 저는 1층도 2층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의 용도를, 자기 그거 율법 몇 개 날 지키고 그리고 절기 몇 개 지킨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를 어렵다고 하고 구원해 줄 줄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가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복음 전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이 말은 너희의 지금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드는 것에서 그거 놓고 이제 뭘 붙든다는 거죠? 율법 몇 개 지킨 거, 날 절기 몇 개 지킨 자기 행위를 붙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을 헛되게 하는. 우리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열심히 수고해 놓고 헛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놓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놓고 그 자기 행위, 열심히 한 자기 행위를 붙드는 것이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수고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열심히 하고 뭐 붙잡아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세 번째로, 과연 믿음을 가진 이후에 다시 미신의 올무를 뒤집어 쓰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신의 올무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 아까 전문 용어 제가 말씀드렸죠. 바꿔 또 하는 게 가능하냐? 이제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 더 이상 야간 자율학습, 야자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뭐 그렇게 학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들 입시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진짜 평생에 입시 공부할 때, 입시 준비할 때, 그때 제일 힘들지. 그때가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든 거 별로 없다. 그러면서 지금 며칠 동안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좀 편안할래? 아니면 지금 편안하고 나중에 계속 힘들래? 그렇게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신다네. 그럼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막 입시 공부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이제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묵고대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학칙도 자유롭고 내가 수업 있는 날 가면 되고, 수업 빠졌다고 선생님이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손바닥 내가지고 손바닥 때리지도 않고, 얼마나 그래서 자유로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은 수학 공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때문에 수학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나는 장사할 건데 앞으로. 근데 왜 수학을 공부해야 돼? 그건 좀 연결이 있기는 한데, 그럼 뭐라고 해? 하여튼 이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죠. 그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뛰어넘었어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다시 그 자유로운 대학에서 다 놓고 이제는 나 다시 초등학교로 갈란다.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빠꾸또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미신의 올무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상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에 현상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집사라고 했는데, 교회 뭐라고 했는데 이단에 빠졌어요. 신천지에서 어떤 전도사가 하나 넘어왔다 이러면 막 여자 전도사가 하나 넘어왔다는 박수 치주고 난립니다. 이렇게 넘어왔다고, 기순했다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에 갔다 이러면 아주 거기에서 아주 환영을 해주고,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봐라 이게 참이지 하고 난리를 치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막내가 고3 이제 친구들이 시험 치고, 이제 시험 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친구들과 함께 홍대를 놀러 간다고. 홍대 입구에 거기가 무슨 젊은이들의 젊음의 광장인지 다 거기 보면 시험 치고 나면 홍대를 한 번씩 가더라고요. 그 홍대 앞에 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홍대에 친구들과 놀러 간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다가 이제 홍대 앞에 타로 점집이 그래 많은가 봐요. 타로 그 점 보는 데 있는데 친구들이 거기 이제 시험 치놓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 보자 이래가지고 타로 재미로 아이들이 다 거기 보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막내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는 안 본다고 하는데, 그래 안 보더라도 들어오기만 들어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어라. 밖에 추운데 말라고 있노? 들어와라. 그리고 보면 5,000원, 할인 5,000원, 5,000원 해주세요. 안 봐도 좋으니까 앉아만 있어라. 그 끝까지 안 들어갔다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뭔가 당연한 겁니다. 들어가면 뭔가 이게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아빠,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가려가면서 가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특하죠. 목사님 아들이면.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근데 요즘 점집에 집사님도 가고 권사님들도 가고, 그래서 점집에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그런 온라인 점집에 보면 기독교인 대환영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고객의 30%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집사 근사님들이 거기에 점 보러 가고 재미로.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 찍었다가 오늘 낮에는 점집에 가가지고 찍고, 그런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런 근사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뭐라고 하죠? 잡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잡사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잡사처럼 그런 데가 점을 보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아이들 결혼하는데 왜 나를 그런 데 가서 잡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유는 초대교회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핍박 상황이에요. 항상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박해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 나오면 이게 다른 거 누릴 것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딴 거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 천국 가고 부활을 얻는다는 거죠. 이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교회 안에 이런 혜택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악기 갖다 놓고 신나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박해 상황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수 믿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음 말고는 딴 게 없기 때문에 거긴 딴 게 섞일 것이 없는, 그 신앙은, 초대교회 신앙은.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더 이상 이제 박해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 전체가 다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그와 같이 오늘 같으면 적용하면 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데려온 데가 교회예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죠? 모태신앙.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삶을 턴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 그게 바로 회심이고 그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출발 아닙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어려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자랐다가 보니까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재성은 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해지고, 나는 죄 짓고 싶고, 죄 짓는 게 다른 아이들은 죄가 아니고 자유로운 건데 나에게만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선언을 하느냐? 무신론을 선언하는 거죠, 애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에 이게 옳다, 이런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나갔다가, 이 모태신앙의 줄은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네, 굉장히 늘어나는 고무줄. 어디까지 가든지 쭉 갔다가 결국은 보니까 왜 유아세를 주는 줄 아세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얘가 믿음이 있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린 신뢰하잖아요, 언약 백성. 그래서 언약의 고무줄이 쭉 갔다가 어디까지 가면 참 밑구덩이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쭉 갈 때까지 가면 고무줄이 끝까지 가면
이제는 무슨 힘이 있죠? 당기는 탄성이 이제 최고의 극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을 때든지 어디 병에 걸려서 사고 났을 때 쫄딱 망했을 때든지 그때에 이게 샥 달려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기는 와요. 대체로 모태신앙은.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때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믿음이 처음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진정한 회심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회심이 없었던 경우, 그런 게 겉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받고 또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죠.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 누릴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개척교회는 사실 누릴 거 없어요. 가면 지하실 내려가면 콩콩한 냄새 나고 비 오면 막 이렇게 막 그 곰팡이 쓸고, 그리고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는요 별로 가서 인간적으로 누릴 것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은 항상 그 마음이 아파요. 항상 마음이 늘 그런 묵은 짐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크면요 누릴 게 많아지는 거죠. 서울의 모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오고, 연예인들 보려면 거기 교회 가면 돼요. 애들이. 그리고 거기에 훌륭한 정치하는 사람 정치 줄 되려면 거기 가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 줄 되려면 거기 가면 돼요. 그리고 뭔가 학문하려는 사람, 그런 어떤 교수들 많으니까 그 줄 되려면, 그런 어떤 라인을 잡으려면 그 교회 가면 돼요. 그런 데가 있어요. 크지 않아도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지방 도시에서 제가 부교육지 생활할 때에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그 포스코에 꽤 높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라인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새 가족들이 오시면 다 포스코에서 오시는 분들 다 그분 라인이에요. 그분 라인으로 쭉 오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 인사하는 거 보면 담임 목사님 인사하는 악수하는 것보다 그분 장로님 인사하고 가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인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결국은 뭐냐? 교회 안에 뭔가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자기가 희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아이고 다 모양 갖추고 있어도 어느 순간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유익이 교회보다도 딴 데 훨씬 더 크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누리고자 했던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든 유대인들에게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산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있던 것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것, 붙잡고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가치, 그것의 가치를 아는 그것만이 모든 이 가산점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크다고 하는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들의 믿음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에게 들었을 때의 믿음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을 가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시 교회 전체가 산옮기듯이 기독교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유대교로 옮겨진 거예요. 어떻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미신과 같은 초등학문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됐느냐?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느냐고? 제발 좀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무 그 근거 없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진정한 회심,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회심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거죠. 예. 앞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을 그렇죠. 아는 거기에서 그 알기는 알았는데 이 하나님을 다시 잊어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의 본질, 이걸 갖다가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자꾸 듣지 않다가 딴 걸 자꾸 듣는 거예요. 바울은 떠나갔죠, 지금.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떠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신을 자기가 못 가니까 답답하니까 서신을 보내는 그 갈라디아 사입니까? 바울이 없어요. 바르게 가르치든 복음을 가르쳐주든 바울 사도가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고 대신에 바울에게 복음을 다시 듣지 못하고 대신 뭘 듣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꾸 들으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들으면요, 사람이 생각이 그런가? 그러면 그런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래 돼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자꾸 만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런 이야기 그만해라 하든지, 그 말하는 게 힘들면 그 사람 피하든지.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바울에게 직접 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대 교인들, 이 유대의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걸 들으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아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켜볼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 전체가,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지금 복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갈 판이에요. 율법주의로. 다시 미신적인 종교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판이에요. 뭐 때문에요?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것 때문에. 듣는 거를 자꾸 그거를 다른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병도 대체로 이 병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잊어먹은 거, 무지. 다시 무지하게 된 거죠. 바른 지식에서 떠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무지의 병,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 무지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오류, 잘못된 정보, 이 오류의 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니까 자꾸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자꾸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무지로 돌아가.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무지, 자꾸 안 들으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듣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 이렇게 하면 투자하면 잘 된다. 맨날 생각이 투자에 막 거기 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니까 자꾸 무지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온 세상이 또 정보천지예요. 정보천지. 그러니까 홍수 같아, 정보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분별 없이 그냥 자극적인 눈에 들어오는 거, 그걸 취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가 하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 듣고 보니 뭐가 남느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죠. 듣고 보니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복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호가 남아요. 반대 세력에 대한 정오가 남아요. 듣고 보니. 듣고 복음을 들었다고 들었는데 성경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다 듣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 하면 정치 구호가 남아요. 성경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반대 세력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성향과 다른 진영의 그 적대감과 이 분노가 쌓여있는 건데, 그건 바른 걸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을 들은 거예요. 전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듣고 나서
복음이 남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남지 않고 엉뚱한 게 남으면 내 길을 아무리 자극을 하고 내 길을 아무리 즐겁게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이 시원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 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애국이 남았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남아야지 무슨 대한민국이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야지 천국이 남아야지 무슨 진보가 남고 무슨 보수가 남아요. 무슨 태극기가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야지 천국 남아야지. 잘못 들은 거란 말이에요. 신부님이 뭐라 말했든 속 시원한 말을 했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든 속 시원한 말을 했든 무슨 정의로운 언어를 갖다 붙여도 남는 게 다른 것이 남으면 하나님과 천국과 복음이 남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남으면 그건 속은 거예요. 이런 선동질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힘을 얻고 조회수를 더 얻고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100몇 회인데 그 사람들은 뭐 몇만 회씩이나 나오고 마약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저는 솔직히 뭐 마약 같은 그런 매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몇천 명, 몇만 명 금방 모으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올리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몇만 명씩 올라가요. 몇십만 명이 올라가요. 마약 같아요, 마약 같아. 또 듣고 또 들으려고. 거기에 별소리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 보면요, 하여튼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 다 사탄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예배 시간에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다고 사탄의 고백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실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또 뭐 베리칩, 예전 몇 년 전에는 베리칩 생체 칩 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그걸 아직까지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상한 인천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내가 교회도는 기도원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유명한 인천에 제일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오는 강사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뭐 그런 말 듣고 막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 쟤하고 가르친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가르친 게 다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집어줬어요.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다 거기 다 옳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래서 좀 있으면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좀 있으면 무슨 곧 예수님 재림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요 교회를 다시 미신적인 두려움 속으로 끌어가는 행동입니다. 그 다 뭐냐? 자기 조회수 높이고 자기 지명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운동 속에 속지 마세요, 제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뭐가 있다는 이 속에 강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무슨 깨달음이 있다 하고 여기만 있다 하는 곳에는 틀림없어요. 강력한 교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WCC 이게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 에큐메니컬 운동, 그 단체, 그 운동을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WCC에 가입한 교단이나 교회는 다 배교한 것이다. 기준이 뭐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WCC 가입으로 가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 용감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용감하게 해서? 저는 거기에 WCC 우리 교회는 입장이 달라요. 거기하고는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WCC에 가입하거나 그 가입한 교단이나 교회는
무슨 배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거기에 모든 교회들이 다 배교했대. 배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는 나중에 목매다 자기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 터져 죽은 그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 그게 예수님 배신, 그게 배교예요. 어떻게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에 대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사람을 더 온유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그렇게 투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교회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듣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는 복음처럼 들었는데 그는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우울감을 가진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우울감을 가져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온유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 듣는데 내가 우울해요. 다른 사람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잘못 들은 거죠.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다 배교했다. 다 희망이 없다.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일어나가 이제는 목사님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평범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답답하다가 그런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고 그런 강력한 주문을 위해오는 그런 설교를 들었고 그런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죠. 내 마음속에도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고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크게 막 사이다처럼 뻥 터뜨려 주니까 막 너무 시원한 거죠. 그러나 그거 위험한 설교입니다. 위험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마귀,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신천지가 그 짓 하잖아요. 교회 침투해가지고 그 짓 하잖아요. 무슨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역할극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묘한 매력이 있는데 거기 능력이 나타난다? 이러면요, 거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러면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른 성령 운동은 사랑과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친 것처럼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런저런 직분을 세워서 결국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른 권위도 있고 그리고 바른 교회도 있고 그 질서 아래서 우리가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말씀 위에 서는, 이것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실패했던 그 실패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무지, 왜 왔죠? 자꾸 듣지 않으니까 온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편지를 보내서 이거 읽고 또 돌려봐라. 회람해서 또 읽고 또 돌려봐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다시 복음 앞에. 결국 교회와 신앙을 살리는 길은 뭡니까? 복음을 듣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실컷 믿었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이걸 놓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 이것이 나의 의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러면 그 모든 수고가 뭐가 된다고요? 헛된 것이 된다. 헛된 것이 된다. 다시 우리가 신앙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조차도,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조차도 주일도 지켜야 되고 다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기서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면, 그러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자기가 모르는 줄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지에 빠져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미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붙드는 그것이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미신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자세하게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목마른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의 단비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율법의 노예가 될 뻔했던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고 바른 신앙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직 싸움에서 완전히 이긴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죠. 전투하는 신앙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면, 자꾸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리고 말씀 대신에 딴 게 자꾸 듣고 다른 말을 자꾸 듣고 믿음 없는 말을 자꾸 듣고 이러면 헛된 일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열심을 내는데 헛된 일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행위의 공로를 미신처럼 집착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진실되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 표가 뭡니까? 리본, 다시 본질 위에.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위에 새롭게 함을, 우리가 새로움을 더하는 것. 본질은 변치 않지만은 그 본질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그릇이 새 부대가 자꾸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본질로.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 본질이, 하나님이 이 본질을 어떻게 계속해서 새 옷을 입혀 가시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새 옷을 하나님이 입혀 가시는 그 하나님도 자꾸 새 옷을 입혀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